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 1차는 월드캠퍼 부산서 잘 마쳤고요. 이제 2차는 지난주 김천대학교에서 다문화 행사로 캠퍼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3주차 이번 차수는 강릉과 또 이제 대덕에서 계속해서 수양회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사역자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확실히 말씀이 달라요. 진짜 마음을 들여서 일한 사람들은 말씀 자체가 다르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외에서 일을 하지만 또 자신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지고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국내 사역도 똑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해마다 이렇게 선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힘있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단에 서서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우리 선교회에서 가장 귀히 쓰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한번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시간계를 설명을 할 때 이 시간계는 냇물과 같다. 냇물은 흐르잖아요. 흐르는 것처럼 시간도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계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냇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영혼계는
호수에 물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는 것처럼 흐르지 않고 고여 있잖아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혼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그 호수에 가득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 영혼계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계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시간이 흐르지만 냇물처럼, 영혼계는 호숫가에 고여있는 물처럼 항상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처럼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혼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만 존재한다. 늘 흐르지 않고 현재만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영혼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기냐고 이야기를 묻는다면, 영혼은 누가 말하기를 태평양 바다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태평양 바다 섬에 천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새가 부리를 가는데 그 바위가 다 없어져도 영혼의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영혼이 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해볼수록 이 영혼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계, 자주 우리가 이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이 시간계 안에서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영혼계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세계가 영혼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살이 이야기 해드리듯이,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어도,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어도 내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메뚜기가 한철이듯이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어도 내년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시간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시간계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죽고 또 살다가 죽고 하지만, 사실 영혼계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계는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을 본 적이 없어도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아, 저거 바람이구나 하고 믿듯이, 지금 불을 밝히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이 없다고 해도 전기가 존재하고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계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계에 살던 우리가 영혼계에 더해지면은 시간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계 속에 살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던 우리가 영혼계에 더해지면은
이제 시간은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만 펼쳐지기 때문에 현재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런 말씀들은 이미 너는 시간계에 살던 너가 영혼계에 속해지면 너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시간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에게 속해지면, 그 영혼계에 속해지면 너라는 것은 없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혼계를 우리에게 펼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런 말들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볼 때 나 온전하지 않은데, 나는 지금 연약한 투성인데,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아니야. 시간계가 영혼계에 더해지면 사라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보는 것, 너 부족해 보이지, 너는 온전하지 않게 보이지, 너는 연약하게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 온전해. 하나님이 하신 이 온전함은 영원히 온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원히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말은 네가 봤을 때 지금 죄가 있어 보이지, 네가 지금 봤을 때 너는 흠이 많지, 네가 지금 너를 봤을 때 어둠투성이야. 다른 사람도 너를 볼 때 어둠으로 봐. 그러나 그 영원한 속죄 안에 기속되어지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계가 영혼계에 더해지면은 죄가 끝이 나는 것처럼, 시간계가 영혼계에 더해지면은 시간계는 없어지듯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에게 기속시키면 너는 없는 거야. 너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씀하듯이,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에서야 하듯이,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존재거든요. 나는 없어지는 존재란 말입니다. 아, 내가 없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빼시고 너는 없는 거야. 그래서 네 생각을 넣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생각을 넣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파가 생기고 성찬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아비의 첩을 취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이룬 그 교회를 지금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너희들은 견고해, 너희들은 완전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대하면서 그 어둠들이 떠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눈이 지금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모든 사물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은 한 돌에 7 눈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한 돌에 7 눈을 가지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볼 만한 눈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처녀가 결혼을 할 때 저 형제가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직장 너무 반듯한 직장이야. 저 형제는 건강해 보여. 또 돈도 있어 보여. 재물도 있어 보여. 그래.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 현재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결혼을 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볼 만한 눈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닥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만한 눈이 없어서 현재 보는 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동안에 미래에 닥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속이 되어지면 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속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 이야기는 나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은 나 지금 온전하지 않은데, 나 지금 험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했어 하면 그 말씀에 기속이 되어지면 내 온전하지 않은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원한 속죄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세계구나. 그래서 시간계에 있던 내가 영혼계에 더해지면은 시간계가 없어지고 영혼계만 존재하듯이 내 인생 속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에게다가 기속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로 살 수 없다는 것, 내 생각을 넣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 복음도 껍데기만 아는 거지요. 복음의 깊이나 정말 복음에 대한 넓이를 알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데도 더 이상 복음에 대한 깊이를 알려고도 안 하고 넓이도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죄 없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걸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 껍데기만 알고 하나님과 전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성막을 읽어보면 성막의 외형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정말 찬란하게 700억, 800억 정도가 되는 금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도 외형적인 껍데기만 알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 성막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진짜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없어 보이니까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보이는 세계들이 다른 것처럼 복음에 대한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더 하나님에게 빠지게 되어지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곳에 더 정말 화려하고 황금찬란한 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죄는 없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끌고 가니까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의 능력이 될 수가 없고 복음이 자기를 버리게 한 적도 없고 복음이 정말 자기 생각을 꺾게 한 적도 없고 복음이 자기 옳은 것을 내려놓게 한 적도 없고 여전히 자기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보는 불신들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의 마음의 능력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전기가 보이지 않아도 전기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속이 되어지면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려야 믿어지는 거고 나를 버려야만 하나님에게 기속되어지는 건데 믿음이라는 자체가 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고 바람을 보지 못해도 바람이 있는 걸 믿고 사는 것처럼 전기를 보지 못하고도 전기가 있는 걸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것처럼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 그런 믿으면 나는 없어지는데 내 생각이 불신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라는 자체가 불신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왜 너 나를 안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왜 너 나 안 믿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에서부터 불신이 일어나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서 이 복음을 짓밟고 이 귀한 복음 안에 기속되어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을 갖고 불신을 갖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만 나 구원받아서 나도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냐? 내가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나 있는 곳 하나님 함께 전부 다 사람들의 의심과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만 살아 있어서 복음을 빙자한 육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했다고 해도 그 말씀하고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번씩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2장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다 너의 것이야 하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다는 걸 1장은 이야기하고 2장은 다 너의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3장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에게 기속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걸음, 그 길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자꾸 마음이 합해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자꾸 젖어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나를 끌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안 젖어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다 의심하는 거죠. 불신이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이 점점 사단에게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온전해. 그러니까 민섭이 엄마가 있었어요. 민섭이에게 온전하다고, 야, 너 정상이야. 많이 들었죠. 근데 늘 형편을 보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야. 어느 날 엄마가 정상이라는 말을 믿지 않고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목사님은 정상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거지. 아이를 볼 때 정상,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는 정상적으로 취소를 하고 뭐 하면 약을 붙여주면 다 하고 하는데 얘는 안 되니까, 아예 너무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질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마음에서 믿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고, 아, 내가 틀렸구나. 우리 아들 정상이구나. 그때부터 정말 IQ 50밖에 안 되는 아이지만 정상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가 달라지고 그가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런 자폐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아직까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을 대해보니까, 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도 아니구나. 저 사람 달라지겠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듯이 진짜 야곱에게도 에서라고 말했듯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네.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내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걸음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쪽으로 내 걸음을 내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꺼내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가는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 걸음을 거룩하고 깨끗한 걸음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걸음 앞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출세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나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길이 완전 반대되는 길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출세를 위해서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성공을 위해서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돌아가실 때도 무덤 하나 없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빈 무덤에 가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이 땅에 3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그들 제자들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완전 실패한 자고 완전 세상으로 말하면 망한 자지요. 진짜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싶어하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싶어하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싶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같이 걸음을 같이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 길을 진짜 가장 비참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못난 인간으로 만드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내 인생 너로 살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 가시려고, 네 인생 박영준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비참하고 처참하게 뽑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일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요한의 이야기를 읽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와, 진짜 이 길이더라고요. 요한의 길은 반모섬에서 유배지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요. 진짜 세상에서 실패한 자고요. 다윗은 자기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 겪어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대적했고요. 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대적했고요. 암논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복 누이지만 누이 다말을 연애해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암논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누굽니까? 아도니아. 아버지 왕권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 완전 실패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을 따랐던 요압, 다윗을 따랐던 아이도벨, 모사꾼,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사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살려줬던 아비아달, 다 다윗의 대적이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 진짜 다윗 왕이었지만 인생의 실패자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젖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 말년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놓은 게 역대하 29장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에 가장 망한 길을 갔지만 가장 위대한 길이었고, 정말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비참한 길이었지만 그가 하늘나라를 펼치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배운 그 사실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길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말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끝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내게 기속되면 안 되겠냐? 넌 내게 이 말씀 믿으면 안 되겠냐?
하나님 말씀 이거 믿으면 너 온전해 되는 거고 영원히 속죄가 되는 거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죄가 끝나는 거야. 너 이거 믿으면 안 돼. 이걸 믿는 순간 너라는 존재는 거하지 않아. 이거 믿는 거 어렵나?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 살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복음은 네 속에 능력이 돼서 네 인생과 나를 바꾸고 사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누굴 도와주겠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을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바친 내가 왜 그를 위해서 뭘 안 드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 안 살고 주님에게 던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정말 출세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 저는 좀 고맙더라고요. 물론 아직 제대로 기속되어지지 못해서 인간의 생각이 꿈틀거리고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속이 돼서 그 영원한 속죄가 나를 없이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내 걸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사역자들 안에 일어나고 힘있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계 엄청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시기마다 때를 따라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드러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어떤 분이라도 가장 못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드러내서 그런 일을 이루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그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귀한 건데 그냥 이 영원한 속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걸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의사가 너 병 없어 하면 병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너 온전해 하면 온전한 거잖아요. 영혼의 목자 대신 그분이 나에게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의사가 너 깨끗해, 의사가 너 병 없어 그럼 병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직 병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직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조금만 건들면 보십시오. 저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너 온전해.
저 보십시오. 저 건들니까 그만 아이고 때려치우고 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아니야, 온전해.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지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저 아픈데 아파도 너 온전해. 그리고 너 병이 나았어. 아니 지금 아픈데요. 아니야, 나았어. 너 자폐? 아니야, 정상이야. 아닌데요, 저 자폐인데. 이 싸움 속에 정말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상 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의를 전파하고 그 나라 방주 짓는 일을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월드캠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께서 첫날 마태복음 4장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셨던 말씀이옵니다. 조금만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떡을 만들고, 조금만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떡을 만들겠지요. 사단에게 끌려가겠지요. 아직도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믿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 자신을 믿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겸비한 주를 의지하면서 이번 월드캠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월드캠프를 치루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우셔서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월드캠프를 정말 무사히 이루어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이끌고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과 같이 하나가 돼서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월드캠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마쳤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항해를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정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 말씀을 세우면서 한 마음이 돼서 내딛는 그 걸음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걸음이 될 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여러분 속에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 행복을 얻고 정말 고마움과 감사가 물어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또 기쁨 속에 한 주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뒤에서 희생하고 또 물질로 마음을 쓰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3차, 4차 수양에 빠짐없이 또 젊은 분들 같이 온 마음을 쏟아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씻는 것 말고 영원히 죄를 씻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걸음을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모두가 새로운 행복을 만드셔서 하나님으로 한 주간 또 기쁨 속에 젖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간구드립니다. 혹 또 이곳에 상처 입은 자나 마음의 의심 속에 불신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잡아서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개인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만한 눈이 없는데 주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찬송가 344장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